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위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영원하고 견고한 위로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함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위로함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위로를 통하여서 주어진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알고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나갈 때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옴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일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한 내용이 2주일부터 4주일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서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2주일, 제2주일로서 이제 산문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산문은 비참함의 여부를 묻기보다는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알 수 있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돼요. 어디에서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알 수 있느냐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생은 자기의 비참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진 거예요? 라고 대부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고 깨닫기보다는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어디서 알 수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돼요. 도대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무엇으로부터 알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비참함이라는 용어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비참이라는 용어는요,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의 악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보다 더 포괄적인 용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짓고 지은 현상적인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비참은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의 악이란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만 반면 형벌의 악을 포함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또는 그 형벌로서 나타나는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범하게 되는 현상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비참이란 그 죄를 포함하여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과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들까지도 함께 포함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로서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낮잠을 자다가 초저녁에 이제 왕궁 지붕을 거닐게 되죠.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신하를 보내서 도대체 누구야? 라는 사실을 물어보고
확인해서 그녀를 데리고 와서 범하게 되죠. 그 뒤에 나타나는 그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로 인하여 나타날 형벌에 대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 가문에 나타나는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일이나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윗의 죄로 인한 형벌적인 모습들로서 나타남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비참함이란 죄로서 나타나는 그 현상만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형벌적인 것, 그리고 그에 대한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다윗이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암논의 문제, 그리고 압살롬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그가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죄로 인한 결말들,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참함은 첫째는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죄악되어서 하나님께 멀어졌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참함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돼서 살아가게 되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비참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부패함으로 인하여 인류가 영원한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거부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오염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거부될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벌적인 상태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참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다가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죄로 인하여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의 죄로 인하여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볼 수 없고, 나의 죄로 인하여 더 이상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자녀가 그것을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제대로 된 자녀라면 그 상황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끊어진 그 비참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비참함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되고 분리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비참함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비참하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이요,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 범죄자들이 자기의 죄에 대하여 비참함을 느낍니까? 못 느끼죠. 감옥에 갔다 나와서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자기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느끼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당연스럽게 내가 했던 대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과가 몇 번이 되던, 교도소를 몇 번 갔다 오던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봐요. 왜냐하면 그 비참함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비참함에 익숙하게 된 죄인들은 자기의 죄의 비참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느껴요?
그 사람들을 보는 누군가는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살아야지? 아유, 너무나 안타깝다. 이거는 그 죄의 비참함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느낄 수 있지만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통해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비참함은요, 우리 안에서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비참함을 발견하고 내 안에서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문은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참함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율법으로만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알려줘요. 또한 신명기 27장 26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비참한 가운데 빠지는 일은 저주받을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나눠지죠. 의식법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사실들, 예배의 어떤 형식과 절차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시민법은 백성들 간에 필요한 정치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백성들 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가 또는 짐승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도덕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십계명을 말하죠. 이와 같은 도덕법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과 인간의 내면과 부패함의 탐욕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 도덕법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셨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이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절차에 따라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안 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을 줌으로 인하여서 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파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와 비참함을 깨닫기 전에는 왜 은혜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와 비참함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느끼지도 못하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요, 복음을 듣고 또한 그 복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만
그들이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모든 이들이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깨닫는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사문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산문은 우리에게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부터 알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우리는 율법으로 어떻게 비참함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전에 먼저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두 계명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첫째 계명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이웃에 대한 부족함 없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믿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는 뭐예요? 하나의 덕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깨닫고 받아들임을 통하여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먼저 보이셨어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고 이웃을 향해 바르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비참함을 알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나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불순종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 이웃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존재였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비참함이 우리의 비참함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에 순종하지 않고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충실하지 못함을 우리는 비로소 이 율법의 요구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를 어떤 기준으로서 알게 됩니까? 법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헌법이 요구하는 것, 형법이 요구하는 것, 민법이 요구하는 것,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것, 상법이 요구하는 것,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의 기준으로 해서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비춰볼 때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을 때 이게 법을 위반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부패하고 탐욕적인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이 요구를 통하여 깨닫게 되고 죄의 비참함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이 요구하는 바를 나의 삶에 대입해서 볼 때에 내가 죄인이고 비참한 가운데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부터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 어디 나갈 때 거울 한 번씩 보시잖아요. 옷은 잘 입었는지 그리고 얼굴에 뭐 묻은 것은 없는지 그리고 머리는 잘 빗겨졌는지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이 율법에 우리를 비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구나라는 이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오문은 이 사문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비참함을 율법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임을 가르쳐줘요. 첫째는 우리 자신을 율법에 비춰본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율법의 저주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율법에 비춰본다라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순결함이 과연 우리 속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봄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정말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관계 속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통해 어그러진 것을 드러내서 비참함을 깨닫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미움 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한 율법은 이웃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죠. 근데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완전한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웃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되면 시기하고 또는 내가 안 됐을 때에 누군가의 잘됨에 대하여 분노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조금만 내 기분과 감정을 상하게 되면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 순간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나는 왜 이렇지? 라고 스스로를 책망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감정과 분노와 내가 드러내는 이 상태들에 대하여 합리화를 시키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우리의 비참함이 어디로부터냐? 부패함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비참함이 죄로 인하여 부패해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 비참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비참함에 대한 첫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본성적인 부패함 때문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본성적인 부패함 때문에. 이 본성적인 부패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저주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또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순종해라. 말씀대로 행하라. 뭐 여러 가지 하라와 하지 말아라 말. 그런데 그 하지 마라라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행하면 심판하시겠다,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선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누구도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또 불순종하고 책망받고 불순종하고 책망받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잠시 말 듣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불순종해서 또 혼나고 또 잠깐 말 듣는 것처럼 보이다가 불순종해서 혼나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사람이 영원한 정죄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의 형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위로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 이 안타까운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산문과 사문과 오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함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알도록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될 뿐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비참함을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그 율법의 요구를 통하여 내가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비참함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산문과 사문과 오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비참함은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성찰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참 무지하구나, 악하구나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율법의 요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따르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죄인된 자들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나로부터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발견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게서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희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